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상담을 통하여 인간 심리를 깊이 연구한 스코틀랜드의 심리학자인 밀러 마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를 통하여 살아간다. 인간은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를 통하여 살아간다. 이야기야말로 세계를 구성하는 재료이다. 우리는 이야기된 세계 외에 다른 세계를 알지 못한다. We live in and through stories. 이야기를 통하여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야기, 즉 스토리가 인간의 영혼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통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는 이야기의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 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과실을 즐길 수 있는 풍성하고도 충분한 은혜를 주시며 다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반면에 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만 먹으려고 너희더러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희의 힘으로 그것을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뱀의 이야기. 그래서 뱀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이야기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두 이야기 가운데 결국 뱀의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결국 타락하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에게도 살아가도록 물려주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우주적 스케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작은 삶에서도 이야기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래전에 20대 중반의 자매를 저희 부부가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매사에 스스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20대 중반까지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에 자신의 인생이 묶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무척 위험한 곳이다. 그리하여 너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야 한다.
성도 여러분, 아이일 때는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워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그 이야기는 벗어버리고 이제 스스로 인생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붙들어야 하지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결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을 조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자매의 얼굴이 밝아지고 또 여러 면에서 좋아지는 그런 사인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이 가정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부모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알려준 저희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서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서 동행하시며 걸으시지만 알아채지 못합니다.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서로 주고받고 하는 너희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이십니까? 어떤 이야기에 지배를 받고 사시고 어떤 이야기에 묶여서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물에 빠진 것처럼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이야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사람만 약간 달라지고 시간과 장소만 변화된 것일 뿐 자신이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는 과거의 자기의 실패와 아픔의 이야기, 스토리라인만 조금 달랐지 늘 똑같은 이야기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회한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지금도 또한 곱씹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한탕의 헛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허망한 이야기를 자기의 몸에 걸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 외에는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는 빡빡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마치 경전처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밖에 믿을 것 없어. 돈이면 다 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궁극적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이야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없다면 이것저것으로 아무리 치장해봐도 그 이야기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슬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 역사를 일컫는 것의 대부분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여 그것을 찾아내려는 길고 힘겨운 스토리일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선언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표면적으로만 자신을 속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내 인생의 이야기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그저 조연이나 지나가는 손님으로서 내 인생의 이야기 안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 보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손님으로 오셨다가 이내 주인 노릇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의 첫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성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지지요.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마치 주인처럼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화장에 갖다 주라. 예수님께서는 손님으로 오셨지만 이내 주인이 되십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관광객이나 순례객 행세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인으로 행동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 이것은 나의 집이라. 예수께서는 일단 들어가시면 주인이 되시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더 길게 읽지 않았지만 오늘 누가복음 본문 뒤이어 나오는 장면도 성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던 두 제자들이 아직 자기들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비범한 사람이라고 여겨 예수님 보고 함께 밤을 지새우자고 강권하여 어느 집에 들어가지요. 예수께서 손님이신데 말씀을 읽어보면 또다시 예수께서는 주인 역할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예수께서 마치 주인처럼, 호스트처럼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일단 들어가시고 나면 주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까? 아직도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나의 인생, 이것은 나의 가족, 나의 미래,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물질, 나의 사업,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나 그나로만 가득 찬 자기중심적인 이야기, 그 오래되고 의미 없고 허망하고 슬픈 이야기를 이제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새로운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신방할 때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만납니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교회 이야기, 과거의 인생 이야기, 듣다 보면 너무나 유익하고 재밌고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듣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 우리의 인생은 늘 어려움이 있어 고난이 있지만 그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 목사님, 예수님 없었으면 저는 어쩔 뻔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본사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이 말씀 한마디를 들으면 저는 힘이 납니다. 목회의 보람을 느낍니다. 실패 속에서도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신 이야기. 죄로 날마다 씨름하며 힘들었는데 기도하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슬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이야기. 저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싶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도요,
저는 장례식에서 사람이 높여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거북합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위대하신 광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성공과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실제 앞에 100% 마주 서야 하는데 거기에서 나의 인간적인 성취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고인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하며 살아냈던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인간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장례식장에서 하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장례 예배에 참석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통과하면서 고된 인생을 살아오신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전쟁통에 어린 딸도 잃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자주 이사 다니며 사신 한 여인네의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27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과 사랑에 빠져 그 주님의 손 하나를 꼭 붙들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내신 이야기, 평생을 예배드리고 평생을 주일 성수하고 평생을 기도하며 전 가족을 모두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겸손과 친절과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신 이야기, 늘 베풀기를 좋아하고 화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지혜롭고 자비롭고 늘 웃으시며 인생을 살아내신 이야기, 예수님과 함께 살아낸 그 이야기. 그 장례 예배 때 그 조사를 위해서 외손녀가 할머니가 뜬 쇼를 걸치고 나왔습니다. 한 땀 한 땀 할머니가 기도와 사랑으로 뜬 그 쇼를 두르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성도 여러분,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조객으로 그 자리에 앉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뺨에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주인공 된 그 권사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때 진정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속에 당신 자신이 있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있긴 있었습니다. 다시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예수님께서 있긴 있으셨는데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 시체의 모습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아무리 이것저것 꾸며대도 슬프고 허무하고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저명한 그런 생물학자이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결국 무신론을 믿고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우주에는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악과 선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무의미한 무관심뿐이다. 인간은 DNA를 퍼뜨리는 기계에 불과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빼버린 이야기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하고 슬픕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이야기는 결국 이런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의 삶의 이야기 역시 허무하고 슬프기는 매한 가지였습니다. 이제 이들이 자신들이 나눈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들려주는데 우리 19절 이하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니다. 오늘 말씀 19절 이하 보시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능에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는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이야기를 듣긴 들었으나 믿지 못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죽음의 틀에 가두어 버립니다. 죽음의 틀에 갇혔으니 이제는 슬프고 허무한 이야기뿐입니다. 답답하고 허무하고 슬픈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단을 치시지요. 예수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25절 26절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25절 26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예수께서 너희들의 이야기가 너무 좁고 편협하고 재미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이야기만 곱씹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던져버리고 더 큰 이야기, 더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빅 스토리,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기억해보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25절과 26절을 이렇게 바꾸어 번역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자들아,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너희들은 마치 작은 가시덤불에 가려 세상 전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서 있음을 모르는 꼴과 같구나. 마치 표지판에 가려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저 큰 대로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꼴과 같구나.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신 더 큰 이야기, 더 놀라운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의 더 빅 스토리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주장하라고 예수께서 일깨우고 계시는 것이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밀쳐내고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은 삶의 편협한 이야기를 이제 찢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주인공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광대한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인생의 이야기에 들어오셔서 그 이야기를 고쳐 쓰시고, 아니 단지 고쳐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기회 되실 때마다 이 네 가지를 연습해 보십시오. 네 가지를 연습해 보십시오. 첫째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 예수께서 너희들이 길가에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이야기를 나의 언어와 표현으로 듣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성도들께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만드시는 일상의 작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님, 병들어 몸져 누울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내 가족을 돌보아 주겠습니까? 내가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나의 작은 이야기들을 예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전 노후에 가난해질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이 세상이 어디 돈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초라하게 살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 이야기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저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둘째로, 그 이야기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집어 넣으시고, 내가 주인공이 된 이야기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셔서 다시 이야기를 고쳐 써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써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반드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설령 몸져 눕는다 해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빛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내가 써내려가는 이야기 말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나의 펜을 빼앗아 그 이야기를 고쳐 쓰시도록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실 것이다. 더욱 풍성한 은혜로 나를 채우실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반드시 아실 것이다. 주께서 택하신 때와 방법에 따라 시시비비 정의롭게 가려주실 것이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나서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실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세 번째로,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앞으로 6개월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을 적어 보십시오. 너무 길게 하면 추상적이 되기 쉽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6개월 허락하실 것을 믿고 이제 이 6개월 동안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기도 가운데 적어 보십시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겠다. 이번 6개월 동안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겠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저녁 자녀들의 손잡고 기도하겠다. 이번 6개월 동안은 단기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너무 먼 길을 보지 마시고 지금 6개월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계획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던 나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피 흘리신 두 손으로 안으셔서 구원하셨음을 내가 믿나이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이야기를 결론 지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다시 써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날마다 나의 이야기로 주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하고 더욱 생기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